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1980년도 미국의 복음 전도자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영국 교회를 방문하여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은 영국 교회와 영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 유럽이었죠. 당시 유럽인들은 영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건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을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미국 출신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던진 이 질문은 그들에게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은 불이 되어서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에 떨어졌고 이것이 영국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스와 노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곳에 서기도 하고 때때로는 저곳에 서기도 하는 그런 회색 신자는 아니십니까? 세상에서 절대로 중립이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양심과 믿음입니다. 이 양심과 믿음은 절대로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에게 예약되어 있다. 단테가 한 말입니다. 신곡이라는 단테의 신곡을 쓴 이 단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져 있다고. 정확한 말입니다. 결코 양심과 믿음은 중립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스와 노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중간에 낀 회색 신자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흐트러지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겉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암묵적으로 죄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이 무속신앙의 특징입니다. 이 샤머니즘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고요. 가정은 100% 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속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모습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바른 신앙, 이 정자세의 신앙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 바름의 신앙, 바른 신앙, 정자세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자세의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자세의 신앙은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리 가운데에서 분리시킵니다. 원래 구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해내고 분리시켰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재물, 학식, 경력,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구별해냈다,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요 12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관리를 지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행정가입니다. 12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락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로채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등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구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집에 뭐하러 가죠? 술 마시러 갑니다. 카지노에 왜 갑니까? 도박하러 갑니다. 나이트클럽에는 춤추기 위해서 가죠. 모든 장소는요,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 안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지 않고 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뭐 하러 갑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이트클럽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이트클럽 가서 놀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카지노에 가서는요, 도박을 해야지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내가 어쩌다 여기 왔습니까? 그리고 땡깁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별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인간관계를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바른 신앙을 살기를 원한다면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고 그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잖아요.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섞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죠?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 불순종이 반복될 것이다. 처음에는 한번 불순종할 때는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두 번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양심의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존 비비언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양심의 휘장이 쳐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자기 정당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구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게 되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은 무당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박수무당인 거예요. 샤머니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섞인 채로 놔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 먼저 구별하셔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정자세 신앙, 신앙의 성숙은 바른 자세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자세 신앙의 두 번째는 죄의 흔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별했습니까? 그러면 그 흔적을 없애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의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삽니다. 아니요, 이 사람을,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내어줍니다. 그럼 이 도비아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도비아거든요. 앞장에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고요, 이 성전 건축에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이 이 도비아인데, 제사장이 이 사람을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같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여러분, 그 방이 어떤 방인지 아십니까?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방은요, 성전에 기물을 놔두고요, 제물에 쓸 물건들을 놔두는 거룩한 방이었습니다. 그 큰 방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도비아에게 내어주고 거기에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성전에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전부 다 바깥으로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전부 다 집어 던졌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9절 말씀처럼 그 방을 원래 성전에 맞는 용도로 다시 전환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도비아와 또 다른 결탁 세력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비아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의 딸과 대제사장의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쫓아냅니다. 대제사장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종이라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다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죄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구별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그 회개는 했지만 남아있는 죄악에 대한 흔적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와 동거하시겠습니까? 회개한 것과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죄가 머리에 뿔이 달린 도깨비 형상을 하고 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죽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고요. 죄는 막강합니다. 여러분, 죄가 부활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죄는 부활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것이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어떤 때 죄는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죄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피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싸워야 합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라. 그 정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만큼 죄의 영향력이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 대학원 다닐 때요, 제가 우리 몇몇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같은 방을 쓰는 전도사님이 저녁이 되면 짧은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장을 막 뛰는 겁니다. 저보고 같이 나가자고 그래요. 전 나가기 싫은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가서 정말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장을 뛰는 겁니다. 그 밤에. 저는 처음에 그것이 단순한 운동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친해지고 나서 제가 그 전사님께 물었습니다. 전사님, 왜 밤에 뛰십니까? 이 밤에 아무도 그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데 9시, 10시에 왜 운동장을 그렇게 뛰어다니십니까? 땀을 흘릴 정도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전도사.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5살이 많았거든요. 자네는 장가를 갔지만 나는 결혼을 하지 못했어. 나도 사람인지라 내 안에 성욕이 있고 음란한 게 올라올 때가 있어. 나는 그것과 싸울 자신이 없네. 그래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다시 봤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분과 항상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목회 잘 하고 계십니다. 약간 막힌 부분도 있어요. 그분이 좀 막힌 부분도 있고 답답한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제가 그분을 다시 봤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죠. 구별은 됩니다.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받지만 죄의 영향력과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두 번째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그 죄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자세의 신앙,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9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3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상당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신앙개혁을 일으키고요, 부흥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명성을 얻었다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그 출세의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표현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달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인기나 명성이나 사람들의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편지거든요. 13장으로 끝난다고요. 편지의 끝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잠잠하면,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잠잠해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시편 143편 7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뭡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힘든 거 맞아요. 명성이 없고 인기가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나 다윗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 많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비참한지 아세요? 돈이 없어 비참하다고요?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비참하다고요? 아니에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돼서 비참하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한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예요. 가장 비참한 건 그때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내 자식이 좀 부족해요. 공부 잘 못해요. 활달하지도 않아요. 주님, 괜찮아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은혜만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직장에서 좀 시원찮아요. 내가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만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음이 있습니까?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절대로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도해 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저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칠애로 하는 말 아닙니까? 속에서는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 한 거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거 위선이요. 그거 정자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바른 거 아니라고요. 은혜를 가장 많이 말하지만 가장 부족한 게 은혜 아니냐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맞냐고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오직 이 고백 하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정자세의 신앙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자세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이 구별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그 나쁜 영향들을 지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으로 살죠. 그래서 박수치는 자리 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며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망하고 안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개입하심, 간섭하심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자세의 바른 발음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미 세상 위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월한 사람입니다. 잘 되면 기쁘고 안 되고 슬픈 것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느헤미야의 이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